여러분 성탄절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아마 술 문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헬로윈 문화는 사실 큰 문제가 있죠. 영적으로 이렇게 사탄을 귀신을 이렇게 기억하고 숭배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하지만 이태원의 문화는 그런 어떤 이런 영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술 문화죠. 한국 사람들은 술 문화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페스티벌 하는 것도 축제를 하는 것도 사실은 취하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축제를 바르게 올바르게 부모가 자녀들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번 가족음악회 이것을 통해서 크리스찬만의 기독교만의 아무리 덩치가 작아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이 세상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준비한다고 어제 연습을 너무 열심히 했는지 아침에 목이 너무 안 좋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동참해서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음만 기다렸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꼭 가르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한 선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선교입니다. 세 번째는 그 시대와 그 사회에 맞게 그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예수의 문화를 전하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사실 문화를 만드는 것보다 제가 탁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성탄절에 그냥 진짜 술을 엄청 마실 술탄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문화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문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때와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맞죠? 헤롯 왕 때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 때라는 것은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때와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때와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은 자기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공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어두움과 그리고 밝은 것을 나눠서 낮과 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공간과 시간을 만드셨죠.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예수님도 이 시간의 주인이시며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시간이나 공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시간과 공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헤롯 왕 때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이제 시간의 통제를 받으시고 공간의 통제를 받으시는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영원이라는 것은 오래 산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영원이라는 것은 길게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오래 살겠네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자기의 속성을, 자기의 스타일을, 자기의 타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초월해서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한계가 없으신 분이 한계를 가지셨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공간 안에 갇힌다. 자유로운 사람이 시간 안에 갇힌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희 첫째 아들은 너무 자유로운 아이입니다. 생각도 사고도 느낌도.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아이를 보면 어떻게 키워야 될지 진짜 답이 잘 서지가 않습니다. 규칙과 규율 안에 가둬놓으면 애를 망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규칙과 규율 안에 넣지 않으면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하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그냥 한번 주기 시작하면 진짜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애가 피아노 잘 안 치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규칙과 규율 안에 부모가 한번 가둬봤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울고.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랩 수업을 하거든요. 애들 랩을 만들었어요. 그 랩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애들이. 아, 소은이, 지훈이 정말 랩이 너무 진짜 좋아요. 그런데 딱 한 애가 진짜 맞아야 되겠다 싶은 랩을 만든 애가 있는데 그게 한결입니다. 피아노 학원 가기 싫어. 이러다가 나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염세적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 랩을 하는데 아 진짜 너무 속상하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재능이 너무 좋거든요. 저희 애가 피아노 칠 때마다 너무 진짜 행복해요. 근데 정작 자기는 지금 안 행복해하고 있거든요. 자유로운 아이를 가두려고 하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요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해라 하면 딴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요리만 그냥 쫙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거. 게임 이런 거 딱 시작하면 몰입을 그냥 쫙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보면 자유로운 아이를 규율과 원칙에 가둔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규율과 원칙 안에 넣어야지 얘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시죠. 그냥 시간과 공간의 규율 안으로 들어와야지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며 공간의 주인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육체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공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말 큰 도전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즐긴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초월해서 내가 불편함을 겪어서라도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불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불편함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시간 안으로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사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것은 그냥 크리스마스에만 성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내가 불편함 속에 한계 속에 나를 쪼여오는 그 속에 나를 밀어넣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기 위해서 내가 함께 참여하는 모든 시간이 그 시간이 바로 성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탄은 12월 25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365개의 모든 날이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와 이 시대와 사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365개의 모든 날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불편하지만, 내가 자유를 조금 잃어버리지만, 내가 한계를 내가 싫어하는 한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 내가 한번 섬겨보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탄의 축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탄의 축제, 성탄의 문화는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 이 땅에 성탄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인 것도 있겠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불편하더라도 손을 내밀고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바로 성탄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성탄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들의 삶에 365개의 모든 날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 참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교회들마다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난 그 이미지를 너무 이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반짝반짝거리고 막 노란색 불빛 해가지고 이렇게 마구간이 저 정도면 나도 잘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어떤 이런 데코레이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렇게 데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가 디자인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냥 이렇게 말하고 막 있는 말 구유에서 태어난, 구유라는 말 쓰니까 너무 거룩해 보이고 이뻐 보여서 그건 무슨 침대지 이런 느낌 드는데, 여러분, 말 구유라는 말보다 그냥 말 밥통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막 말에 침이 막 묻어 있고 막 이런. 안 그래도 이 영아 사망률은 진짜 이렇게 지금처럼 낮아진 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 항생제가 발견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영아 사망률이 낮아졌지, 과거에는 영아 사망률이 거의 3분의 1이었습니다. 특히 2000년 전에는 영아 사망률이 거의 2명 중에 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마구간에서 애가 태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진짜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만삭이 된 임산부에게 공간 하나를 내어줄 수 없는 삭막한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삭막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박사, 동방 박사 말하는 거예요? 그 3명 아닌가요? 아니요, 선물 3개를 줬다는 거지 절대로 3명은 아닙니다. 성경에 몇 명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쪽 나라에서 온 박사. 여러분, 이 지금도 팔레스틴 지역이 있으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동쪽이죠. 그리고 더 동쪽에 가면 페르시아, 과거에 페르시아가 있었던 곳이고, 더 동쪽으로 가면 인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쪽에서 왔는데 저 동쪽은 우리나라 극동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가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동쪽에서 온 박사는 아마 페르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다음에 수요 성경 여행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 이 박사라는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 천문학이 유행을 했습니다. 뭐 타로 점치고 이거 아니에요. 별을 보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제 동쪽에서 온 천문학자들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 천문학자들 전부 다 왕의 측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높임을 받으셨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은
선교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쪽에서 왔어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지독하게 자기 국가 중심적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장작 땔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의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첫 번째 예배하고 경배했던 사람은 똑같은 민족, 똑같은 종족이 아니라 이방인, 동쪽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예배를 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예배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성탄은 선교가 이루어진 시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동방박사만 보면 땅의 선교, 지역적 선교만 이루어진 것 같죠? 종족적 선교만 이루어진 것 같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을 경배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냐면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여러분 그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예배했죠.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목자들은 어디에 지냈냐면 성 안에 지냈던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은 이 양을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 밖에서 양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우선 성 밖에 있다는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방인이며 소외자들이며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났을 때 이 사회적 이방인, 이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첫 번째 사건을 보면 선교가 두 가지 관점으로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종족, 땅, 경계를 넘어서는 선교였고요. 두 번째는 어떤 선교였냐면 사회적으로 이방인인, 사회적인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민족과 종족과 나라와 인종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언어, 방언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회적인 계급과 사회적인 위치와 사회적인 신분을 다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소명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타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나를 넘어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의 예배를 처음으로 받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넘어선다는 것은 내가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는 연탄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에 독거노인, 1년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 가난한 어르신들, 여러분 1년 동안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노숙자들 한번 찾아가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사회적으로 이방인들, 여러분 그들을 한번 만나러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 그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방인들, 사회적인 이방인들, 그리고 국가적인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산 프로젝트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분들 섬기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기뻤습니다. 백화점 가서 그분들이 조금 미혼모들이 여성적으로 조금이라도 꾸밀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돈 주면 그거 자기 먹고 사는 데 쓰지 애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꼭 먹고 사는 것만 할 수가 있나? 여성인데 꾸며야지. 여성인데 애 본다고 자기를 관리할 시간도 없었을 건데 이걸 통해서 한번 백화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좋지 않냐? 저는 정말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자기의 시간의 여가를 그 작은 돈이라도 조금 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산 프로젝트에 돈을 주는 것이 너무 하나도 아깝지 않았고 그것이 전 낭비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천받을 때 한 조은사님, 제가 가까이 지내는 한 조은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웃긴 분이고 재밌는 분이에요. 우리 김정문 목사님인데 지금 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필리핀 여자애가 있는데 그 아줌마가 와가지고 그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가 된 겁니다. 다시 나라로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그 나라에서 애를 키우고 싶은데 이 모든 게 다 막힌 거예요. 병원도 못 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취업도 안 되고. 애 유치원도 못 어린이집도 못 보내는 거예요. 그걸 막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돈 다 썼다. 없다. 이랬는데 계속 그 이야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그래 난 없다. 그랬더니 끝까지 설명. 알겠습니다, 형님. 준비할게요. 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우산 프로젝트하고 이야기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목사가 사실은 말씀 잘 준비하고 말씀 잘 전하는 거 중요하죠. 목사가 가운 입고 앞에 서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와 성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약간 구분돼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모습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옷을 바로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회적 이방인들과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선교지에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자들을 지성소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주제가. 이 크리스마스의 소명을 한번 고민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의 인생의 한계, 내 이기적인 모습들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성탄을 쭉 묵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만남을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만나셨던 이 예수님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세움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모세에게 장막을 짓게 했어요. 그 장막은 세 분류로 나눠졌습니다.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새롭게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대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환심을 사야 되냐면 이 헤롯 왕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한테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왕이 된 거죠.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성전을 정말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뜰을 만드는데 뜰을 구분합니다. 뜰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제사장을 위한 뜰, 이스라엘을 위한 뜰, 여성들을 위한 뜰, 이방인들을 위한 뜰 이렇게 다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성들이 오는 뜰까지 못 가요. 그리고 여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구분을 지어놔서 이 뜰에 대해서 차별과 구별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헤롯 왕 입장에서 얼마나 영광을 받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구분 짓는 걸 좋아했거든요. 너희는 이방인, 우리는 사람. 너희는 여자, 나는 남자. 너는 율법을 못 받은 자,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 구분을 짓고 천대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방식입니다. 너는 세리, 너는 죄인, 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그 헤롯 왕이 잘했다라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지성소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에 만들어졌습니까? 마구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구분 지어졌는데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첫 성탄은 모든 경계와 구분과 구별을 사라지게 하는 성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 성탄이 이루어지고 누구와도 친구로 지낼 수 있고 격이 달라도 함께 위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아이들과 이 비전과 꿈을 나눌 수 있는 멋진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